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귀한 은혜를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생활의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였구나, 이런 사실들을 역설적으로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는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주 한 주 나누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자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관한 아주 최초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누렸던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과 정말로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그토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그 동산에서 쫓아 버리셨습니다.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이, 그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곡식과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는가 받아주시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 그것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맛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예배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좀 놀라운 그런 분인데요.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로 소문난 그러한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찬양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뽑은 사람은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이름도 없는 80이 넘은 할머니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뽑혔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생 동안 교회를 위해 봉사를 특별하게 했던 분이던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드렸다던가, 아니면 존경받을 어떤 사회사업을 했다던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 뽑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특별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에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인들 보기에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뽑힐 수 있었던 단 하나 이유는 그 할머니가 가졌던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80이 넘도록 주일 예배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번 이상 넘도록 주일 예배에 늘 참석했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혹은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그 예배의 자리, 부흥회의 자리, 기도회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바로 이 할머니가 가장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기초, 그래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경건한 인생으로 훈련시켜주는 모든 기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할머님처럼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찾으시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회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이 예배가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시고 또 지속적인 은혜의 관계를 주시는 그러한 너무도 은혜로운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공하기를 그토록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이 예배의 일에도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가인과 아벨이 받아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벨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일에 성공한 예배자로 인정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으로 기록이 되어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후에 보면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 여부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다는 거지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처럼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깨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아벨처럼 항상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묵상할 때, 또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질문으로 가면 이 말씀을 읽으면 좋으냐면요,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예배자가 되고 가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실패한 예배자가 된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은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편의 논문을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고 몇 논문을 읽어보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갖고 어렵게 씨름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과 학설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 해석을 아주 조금 쉽게 또 재밌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주의자이셨기 때문에 아벨의 그런 양새끼,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육회를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까지 하는 거죠. 재미있죠? 그래서 아벨의 그 피를 흘려서 잡은 그 짐승 양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분, 농부보다 목동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그런 해석 같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아, 나는 쌀밥이 아니라 소고기가 좋아, 그리고 육회는 더 좋아, 그러니 나한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육회를 가지고 나오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방법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르쳐준 성경 해석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신조를 이제 나누다가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불멸하는 성경 해석의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거를 찾아서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더불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본문, 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해석해서 들려줘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해석의 눈을 제공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은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지요. 믿음의 차이에 있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지만, 거꾸로 가인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예배의 교훈에 대하여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나아간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장 3절과 5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이 번쩍 뜨인 그런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실 때에 받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예배자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자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앞에 쓰여서 강조되고 있는 예배하는 인생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예배자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올려지는 찬양, 오늘도 찬양대원들이 너무도 은혜롭게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의 언어들이 정말로 너무도 은혜롭고 훌륭합니다. 피아노와 오르간의 이 악기 소리들이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자, 그 예배자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기도가, 악기 연주가 너무도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아름답고 기쁜 것으로 흠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그 믿음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3절과 4절에 제가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둔 곡식 가운데 일부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설명이 끝입니다. 그것으로 가인의 예배 행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좀 다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인에게는 없고 아벨에게는 있는 예배의 요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고 일컫는 그런 예배의 요소가 드러나는데요, 가인에게는 없고 아벨에게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구별의 행위입니다. 구별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양이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마리의 새끼 가운데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예배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 새끼를 잡은 것 가운데서도 기름, 성경에서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후에 성경에 보면요, 이 구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 성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이제 예배하는 인생들이 양 같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양의 연못에 가서 양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보인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자신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자신이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인 아벨도 받아주셨고, 그가 드린 예물과 형식적인 예배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나와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정신을 이 시대 가운데도 좀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있죠? 좋은 옷, 새 옷을 삽니다.
새로운 신발을 또 삽니다. 어린 시절에요, 그 새 옷과 또 새 신발을 빨리 신고 싶은데요, 부모님들이 꼭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주일날에 처음 입고 주일날에 처음 신게 만드십니다.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그런 옷과 신발을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입고 신고 나가야 한다는 믿음의 정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시면요, 수입이 생기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맨 먼저 처음으로 구별하여 떼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니까 미국 아이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 아이들을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동방예의지국에서 간 제가 보는 그들의 모습에는요,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첫 시간에 수업 교실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책상 위에 딱 꼬고 앉아서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있고요, 또 냄새나게 그 햄버거, 맛있는 게 걔들은 햄버거밖에 없잖아요. 햄버거를 뜯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데요, 교수님한테 제가 대신 죄송스럽습니다. 속으로요, 아이고 예의도 없는 것들, 버릇도 없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랄 게 있습니다. 교수님을 부르는데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를 부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현수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깜짝 뒤집어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버릇이 없는 놈들, 이렇게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갈 때에 최소한도로 지키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유분방한 아이들이고 정말 버릇없는 아이들 것처럼 보이는데요, 교회에 갈 때는 최소한 와이셔츠나 그의 유사한 복장을 구별해서 입고 가야 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최소한 예배의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는 자신들도 최소한 적어도 거룩하게 구별된 복장, 구별된 모습, 구별된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 예배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이 형식적인 예배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도 기쁨으로 흠양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아벨처럼 이런 구별하는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주죠.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반면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이 얼굴색이 변하여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7절에서 경고하시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내가 평소에 나와 세상 앞에서 선을 행하는 참 예배자로 살았다면 내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도 내가 받아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너는 낯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가인의 예배도 받아주시지 않고 그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도 가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거부되었을 때 분노하여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지요. 그러니 죄를 다스려라. 더 이상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흉악한 일을,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앞으로 너와 너의 예배도 내가 받아줄 그럴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악한 일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가인을 살해하는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스스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선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악에 속하는 사람으로 남고 말았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어지는 후세 역시 저주받은 가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원한다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가인처럼 악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한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편의 논문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몇 편의 논문 가운데서요, 딱 한 구절, 정말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메시지와 딱 매치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 줄을 읽어드립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평소에 여호와께 어떤 자세로 생활하는가, 즉
하나님께 대한 매일매일의 신앙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핵심 예배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삶을 통해 예배드리는 인생,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흠양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공적인 예배자리, 형식적인 예배자리에 나와 드리는 모든 예배도 기쁨으로 흠양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